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4장 1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요한일서 4장 1절에서 6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우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니라. 그들은 세상에 속한 거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아멘. 오늘 이 마지막 때는 이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판친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미 나와 있다고 합니다. 왜요? 마지막 때니까. 이 종말로 갈수록 이 마귀가 마지막인 것을 자기 알고 자기 형편이 마지막인 것을 알고 어떻게 해서든지 거기서 벗어나려고 하고 있죠. 그러니까 더 많은 사람들을 진짜 믿는 사람들까지도 베드로 전서에 보면 우는 사자같이 우리를 삼키려고 내려왔다고 합니다. 세상 사람들 그냥 교회 나와도 예수의 성령으로 말하는 사람들은 이미 다 그의 밥들입니다. 건들 필요 없죠. 누구 잡으려고 그래요? 예수 믿는 사람들, 성도들을 회유하고 협박하고 미혹시킵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 거짓 선지자들이 누구냐? 거의 대부분이 목사들입니다. 이 거짓 선지자 거의 대부분이 지금 현재 어떤 경우를 내면 목사들이 잘못 가르치고 있습니다. 미혹의 영, 미혹돼서 이미 그 사람들이 미혹이 돼갖고 미혹된 말로 가르치기 때문에 아까 말한 세상에 속한 거로 세상 사람 말하면 세상 사람이 좋아한다는 것 같이 이 예수를 믿는 것은 뭐예요? 고난입니다. 물론 그 안에 진정한 세상에서 맛볼 수 없는 평강과 기쁨이 있기 때문에 또 믿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지만 그러나 예수를 믿는 것은 세상에서 보면요 귀찮은 일이고 고난입니다. 그런데 이 거짓 선지자는 무슨 말을 하냐면 아주 편안하게 예수 믿게 만듭니다. 예수 믿으면 잘 된다고 합니다. 영이 잘 되지 육신이 잘 되지만은 않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예수님은 하나님도 그렇고 병도 고치시고 어떤 잘못된 그 환경과 이런 것도 분명히 고치시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필요하실 때 하시는 것입니다. 언제나 우리의 필요로 하시는 것이 아니라 왜냐하면 우리의 필요는요 유한한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의 욕심은 뻔합니다. 인생 뭐라 해요? 이생의 자랑과 안목의 자랑과 그 육신의 정욕과 그죠?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이거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남들보다 더 잘 살까? 어떻게 하면 남들보다 더 좋은 집에 살까? 어떻게 더 좋은 차를 탈까? 이것이 그들의 다 목적입니다. 근데 그 자기가 목적했던 걸 많이 이루어놓으면요 거기서부터 허망해져요. 그러니까 마귀는 꼭 우리의 것을 뺏어먹는 것이 아니라 마귀는 우리를 올려서 우리를 더 바쁘게 해서 세상 일에 바쁘게 하고 여러 해서 주님을 섬기는데 등한시하게 만듭니다. 세상에 볼 것이 좋은 것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만 해도 드라마 재밌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 시간만큼 우리는 주님께 집중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세상에 빠지는 것입니다. 오늘도 보면 하나님에 걸친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혼을 뭐래요?
예수 그리스도를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으로 오셨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구하러 오셨다는 것입니다. 저를 보세요. 예수님이 육신으로 오셨다는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 구세주로 오셨다는 것이죠. 그것을 시인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날 위해서 오셔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피를 흘리시고 또 부활하실 때마다 믿는 것이 바로 이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는 것이 시인하는 영입니다. 그것을 믿기에 어떻게 합니까? 세상 앞에서 예수를 시인하는 것입니다. 그냥 나 예수님 믿고 예수님 좋아. 예수님 부활하신 거 믿고 죽으신 거 믿어. 이게 아니라요. 거짓 선지자의 영, 그 미혹의 영에 맞서서 분별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로 나가는 것입니다. 근데 대부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는 우리 일상생활이 제약을 받고 귀찮아지고 어려워지는 것이 참 많습니다. 오늘도 거짓 선지자 영이 많이 판친다고 그랬는데요. 예수님을 시인하는 영이 마다 하나님께 속했다는데 예수님 시인하지 않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닌 이것은 곧 적그리스도니까 둘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을 시인하는 영 성령입니다. 성령에 속한 것 아니면 적그리스도에 속한 것입니다. 세상에 속한 것이에요. 여러분들은 어느에 속해 있습니까? 난 중간이다? 중간 없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뭘 가리키는지 아세요? 중간을 가리키는 거예요. 지금 우리 많은 교회들의 제가 가장 큰 폐단이 무엇이냐면 폐단이 중간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렇게까지 예수 믿고 막 그렇게 막 할 필요 없다. 왜 죽기까지 그렇게 하냐? 그거는 옛날 사람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나 그랬고 주기철 목사라 그런 거지. 네가 뭐서 주기철 목사 같다고 그렇게 하냐? 이렇게 가르쳐요. 그게 누가 가르쳐요? 목사들이 그렇게 가르쳐요. 당장 말은 이렇게 안 하지만요. 그렇게 말해서 이 말대로 그들은 세상에 속한 거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참 좋아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말씀에 좋아서 참 편해졌다면 여러분들은 적그리스도 영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그 말씀을 들을 때 우리 분별력이 있다면, 영적 분별력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대로 분별력이 있다면 어떻게 돼요? 아, 저 말은 아니다. 내가 비록 힘들고 고단하고 어려워져도 하나님 주님이 맡겨주신 그 길로 가는 것이 진짜 팩트, 진리다. 그렇게 생각하고 가는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그리스도를 시인하는 영입니다. 또 오늘 여기서 그리스도를 시인하는 영, 영분별하는 능력, 이것을 그냥 하나님이 듬뿍 은사를 준다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한테 이런 은사가 생기는 건가? 주어지는 것인가? 여기 보니까요.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뭘 이겼어요? 세상의 영들입니다.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십니다. 따라합시다.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십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근데 말씀드리는데요. 우리가 믿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뚝심으로 믿는 사람들 있어요. 믿습니다 하고. 근데 그 사람들은 어떤 어려움을 오면 꺾입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우리가 영어로 하는 I believe예요. 나는 믿습니다. 자기 힘과 노력으로 믿는 것입니다. 이건 꺾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속하였고 그거에 대해 이겼고 너희 안에 계시니까 세상보다 크심이라는 것을 믿는 자에게는 그 믿는 게 어떻게 와요? 믿어지는 것입니다. 믿어지는데 어떻게 해요? 왜요? 이 하나님이 더 크신다는 걸 왜 믿어질까요? 하나님에 속한 시인한 영이 내 속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안 들어오면요
성령이 아닌 것은 하나님을 예수님을 주라 시인할 수도 없고 따를 수는 더더욱 없죠. 우리 영적인 사람들은 영을 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영. 성령께서 내 속에 임하지 않으면 이것이 될 수 없습니다. 성령이 임해서 뭘 갖고 와요? 믿어지게 되는 거예요. 내가 믿는 것은 한계가 있다니까요. 내가 믿는 뚝심으로 어쩐지 그 어려운 길을 가다가 진짜 어려움을 겪게 되면 어떻게 해요? 거기서 꺾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뭐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I believe 없으면 안 돼요. 시초는 I believe로 시작해야 돼요. 내 믿습니다. 주님 믿겠습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나가서 주님 앞에 팔을 벌리고 내 마음을 열었을 때 그 성령이 들어오시면서 뭐예요? 그때부터 믿어집니다. 어느 분이 목사님 천국 좀 얘기해 주세요. 그분 활동 교회 다녔는데 그 모르나 봐요. 천국은 설명을 해줘도 어떤 설명을 해줘도 그건 알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이 깨닫지 알지 못해요. 왜 그럴까요? 그 속에 하나님 주신 믿음, 성령의 믿음이 없기 때문에 알 수 없습니다. 우리는 천국을 어떻게 알아요? 믿어지잖아요. 천국이 있으면 믿어지잖아요. 그걸 어떻게 설명을 하냐고요. 그냥 설명해주면 지식적으로 천국 이런 거 써 저런 거 써 얘기해봤자 안 믿어지면 어떻게 해요? 성령이 속에 임하지 않으면 천국을 알 수도 없고 깨달을 수 없고 그걸 믿지 말면 갈 수도 없습니다.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것보다 크다는 것. 이것을 누가 알게 하십니까? 어떻게 믿게 하십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서 주님 믿습니다. 그럼 내 마음을 열릴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그게 회개거든요. 어떻게 세상을 향해서 세상 아버지, 세상의 권세, 세상의 돈 이런 것들이 그게 아버지로 알고 따라가잖아요, 다들. 세상 신을 따라가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아버지를 알았습니다. 돌아온 것입니다. 하나님, 예수님, 나를 도와주세요. 나 이제 왔으니 주님 와서 내 마음을 열 때요. 주님은 문 밖에 두들고 기다리고 계셨잖아요. 그때 내가 열 때 주님은 내 안에 들어오시면 아까 이게 너희 안에 계시니까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그 어때? 이기셨대요. 이길 정도가 아니죠.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 이기신 그 신이 그 성령이 들어오지 않으면요 그들의 종이에요. 종이니까 거기에 끌려갈 수밖에 없어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인데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 그런즉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날 기뻐하리라. 이 몸은 죄의 법, 세상의 법을 섬기게 되어 있어요. 몸은 그렇게 따라가요. 근데 이것을 제어하고 내 영이 하나님을 따라갈 때 이 육체까지도 같이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이. 그런즉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성령이 임한 자녀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 성령으로 인치심 받은 거듭난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대요. 그때부터 그 죄로 심판을 받으면 지옥 가는 것이 아니라 물론 돼지게 터지죠. 그 다음에 나오죠. 징계가 없으면 사생하고 자식이 아니다. 왜? 징계가 필요한가? 하나님의 자녀를 삼고 나면 이 세상에서 그 징계가 없으면 우리 자꾸 죄 건너 나가니까 잘못된 대로 나가니까 때려서를 고치십니다. 내가 너 끝내 고칠 거다 하나님이 선언을 하신 거예요. 사랑의 선언을 하신 것입니다. 내 속에 성령이 들어. 그렇지 않으면 그 천국을 암만 설명해서 뭐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천국이 여기 저기 있다 많은 이단들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을 때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 이미 너희 마음속에 있는 어떤 사람에게
성령으로 임한 사람에게. 예수를 시인한 영이 임한 사람에게. 천국이 이미 임했대요. 그 천국이 뭐예요? 그 하늘나라 눈에 보이는 그 안에 있는 그 천국이 아니라 성령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내 속에 이미 임한 것입니다. 성령이 임해야 우리 천국의 기쁨과 천국의 평강으로 살아가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그것이 훨씬 큰 것을 우리 압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큰 것을 알아요. 하늘나라가 이 땅에 잠깐이 없어질 이 세상 것하고 비교할 수가 없잖아요. 그것을 알고 그 믿음 있는 사람들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까요? 이 작은 거는 포기하고 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오늘 그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세상에 속한 거로 세상의 말을 하며 세상이 그들의 말을 하며 세상의 사람, 성령이 임하지 않는 사람은 교인들이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참 제일 문제인데요.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 다니면서 오랫동안 장로고 목사고 권사고 집사고 하던 사람들이 이 세상에 다 속해 있어요. 목사가 성령으로 거듭나고 성령으로 말씀드리고 성령으로 깨우치지 않는다면 그건 세상의 말입니다. 저는 그걸 많이 봅니다. 또 그런 데는 또 많이 모여요. 왜요? 아주 즐겁거든요. 편안하거든요. 아주 예수님이 또 아주 쉽게 제시를 잘해줘요. 인간 생각으로. 인간의 그 눈높이로 가르쳐주기 때문에 귀에 쏙쏙 들어옵니다. 귀에 쏙쏙 들어와요. 왜 그럴까요? 이미 세상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내 속에 있는 이가 세상에 있는 것보다 큰 것, 성령이 임하면 그때부터 믿어진다니까요. 누가 뭐래도 믿어진다니까요. 그러니까 특히 제일 하는 것이 뭐예요? 신앙생활도 물론 물론이지만 제일 큰 게 예배입니다. 예배를 위해서는 목숨까지도 버려요. 그 예배에서 하나님의 생명을 받으려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내 영혼 속에 내 아주 간직하고 그 힘을 얻고 돌아가기 위해서 예배에 집중합니다. 저도 여기서 제 말을 하지 않습니다. 제가 제 말을 하고는 내 사생활을 얘기한다면 그건 강연이에요, 그냥. 저도 성령으로 기도하고 성령께 여쭙고 성령과 함께 말씀을 보고 그 주의 말씀도 기도해서 얻습니다. 물론 제가 가진 지식과 여러 가지 지혜와 여러 가지 그 것을 가지고 이 설교를 짜고 만들어갔지만 막상 이 위에 올라와서 성령에 의지해서 할 때는 바뀔 때가 너무 많이 있어요. 근데 그게 전 진짜라고 생각합니다. 내 생각이 아니고 성령의 생각으로 성령께서 말씀하실 때 여러분 성령이 귀가 있는 자는 성령이 말씀하는 것을 들을지어다. 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물을 가진 자에게는 더 많이 갖게 하시며 없는 자에게는 뺏어서 도로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가면 갈수록 결코 극명하게 나타나게 됐어요. 심판이 불이 떨어진 거라고요. 우리 교회는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오직 성령께서만 말씀하시고 진짜 성경에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 메시지가 있잖아요. 그것만을 전해주길 원합니다. 좀 더 사람의 눈치를 보거나 뭐 큰 교회가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큰 교회에 되다 보면요 그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성도들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주의 종이 말씀을 전하는데 성도들의 눈치를 보고 이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 기분 나쁘면 어떨까? 그 끝은 뭐예요? 저는 설교
헌금이 안 나오면 어떡할까? 또 저 사람 떨어지면 돈이 얼마큼 떨어지는데? 그러니까 돈을 많이 내는 장로님들, 돈을 많이 내고 헌신을 많이 하는 분들 눈치를 보게 돼 있어요. 그건 사람이. 그러니까 오늘 세상에 속한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속한 교회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영에 속한 교회입니까? 할렐루야. 각 교회잖아요. 우리가 다들 교회입니다. 저는 오늘 같은 경우에 여러 가지 일이 있어서 많이 빠졌어요. 그럼 힘이 안 나는 게 아니라 힘이 더 납니다. 왜요? 나라도 부르짖으니까. 사람 눈치를 본다면 나는 사람의 종입니다. 눈치를 이렇게 하나님의 눈치를 봐야죠. 또 그게 크니까. 벌써 이거보다 그게 크니까. 전에 어디 갔는데 조그만 데인데 사례를 주더라고. 저는 늘 부족해요. 하나님 좀 부족하니까 한 번 주면 좀 진짜 누구 말대로 어디가 돈 마셔? 아주 아슬아슬하게 모자랄 정도만 계속 주시는데 나중에 보면 부족하지 않은 거예요. 왜요? 뭐가 부족한? 돈이 부족해도 내 기도가 부족하지 않게 만드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게 안 부족한 거예요. 영적으로 부족하지 않은 거예요. 내가 넉넉하잖아요? 기도 안 해요. 내가 부족하지 않고 내가 세상껏 넉넉한데 왜 기도를 하겠습니까? 물론 자꾸 부여지고 자꾸 하다 보면 영적으로 쇠퇴하는 걸 알아서 진짜 영적인 사람은 영적을 위해서 더 기도할 수 있지만 거의 대부분은 사람은요 나태해져요. 어려움이 와야 기도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병주고 약수신 분이 아니라 우리를 기도하고 함께 하자는 것이죠. 그래서 어려움을 허락하십니다. 어려움을 허락하신다고. 열왕기하 6장 8절에서 17절까지 보면요. 선지자 엘리야가 나옵니다. 옆에 그 이스라엘, 그 사마리아에 아주 옆에 큰 아람 군대가 있어요. 아람이라는 국가가 있어요. 거기는 얼마나 강한지 포악하고 아주 세요. 그러니까 이 조그만 나라의 이스라엘을 침략합니다. 계속. 침략하는데 이쪽으로 오면 그 전에 딱 숨어있다가 습격하고 또 이쪽으로 오면 또 여기서 숨어있다 하고 도무지 그 강한 군대가 이 조그만 사마리아 하나 이 이스라엘을 조금 더 침공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 왕이 근심에 쌓인 거예요. 자존심도 상하죠. 화도 그랬더니 한 신하가 거기에는 이스라엘에는 엘리야라는 선지자가 있는데 그 선지자는 영으로 특출해서 왕의 침상에서 일어나는 것까지 다 보고 왔대요. 그러니까 깜짝 놀란 거예요. 그런 게 있어? 근데 생각해보니까 그놈을 잡으면 되잖아. 그놈만 죽이면 되잖아요. 먼저 죽이자. 온 거예요. 근데 도단이라고 조그만 성이에요. 도단성. 거기에 엘리사하고 사환하고 살고 있었는데 아침에 이 사환이 나와서 하고 나와서 일단 눈을 보니까 밖에 그냥 그 성 밖으로 그냥 완전히 아랑다가 완전히 진쳐버린 거예요. 호일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조금 있으면 다 쳐들어오면 우린 다 죽었어요. 사환이 놀래갖고 눈에 보이는 게 그렇잖아요. 우린 다 죽었어요. 선지자님. 아랑다가 완전히 그냥 진을 치고 완전히 포위했어요. 엘리사가 그런지 두려워하지 마라. 저들보다 우리와 함께 하니까 여기서 우리가 더 크다고 그랬죠. 많다고 얘기합니다. 할렐루야. 저 마귀 이 세상의 어떤 영보다 우리 하나님은 더 크고 많으십니다. 많다는 건 뭐예요? 권능인데 권능의 크심이 많은 걸 못 나타나니까 천사로 나타납니다. 따라서 천사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그게 100배, 10배, 100배, 1000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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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0
마음에 안 닿잖아요. 도대체 그게 무슨 소리야? 하니까 엘리사가 그 사환에 위해서 기도합니다. 여호와 하나님, 이 사환의 눈을 열어주셔서. 엘리사는 열려 있습니까? 안 열려 있습니까? 영의 눈이 열렸습니다. 저도 그렇고 특히 이 주의 종이 영의 눈이 열려 있길 바랍니다. 그래 여러분들 삽니다. 영의 눈이 열려 있으면 늘 가르치는 게 영적인 것을 가르칠 수 없습니다. 영의 눈을 열어보니까 어떻게 딱 보니까 불말과 불병으로 그냥 아주 그 천사들이 하늘에 가득 찬 거예요. 그걸 봤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그 사원도 두려워할 일이 없죠. 지금 우리 현상이 이렇다니까요. 지금 마귀가 완전히 득실득실한 세상이잖아요. 점점 한번 요즘 보세요. 요즘 사회 어떻습니까? 위정자라는 사람들 다 폐역하고 이상하고, 또 정치하는 사람들 그 죄를 짓고 다 하고도 그냥 뻔뻔스럽게 다 해도 악한 자가 득세하는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거기다 지금 오늘은요 10월 27일 전 교회가 여의도와 광화문에 모이기로 했습니다. 어떤 득세, 힘을 과시하려고 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 교회들이 모여서 힘껏 이 악한 법,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저지하자고 모이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거기 나가지 못하지만 이따 2시에 같이 여기서 기도할 것입니다. 왜요? 왜 이것이 악법인가? 이 법 중에 개별적 차별금지법이 있습니다. 약한 소수의 사람들, 장애인들 차별하지 말자. 약한 자를 차별하면서 이건 개별적 차별금지법. 그건 있어요, 법에. 그들을 보호하고 도우고 차별하면 안 되죠. 그거 있습니다. 그걸 차별하면 안 된다는 법이죠. 근데 이 법은 뭔지 아세요? 포괄적 차별금지법이에요. 뭔지 모르면 전체 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결론은 뭔지 아냐면 동성애 촉진법입니다. 딴 거 없어요. 동성애 촉진법이에요. 그리고 그 안에 내포되어 있는 게 제일 뭔지 아세요? 진짜 기독교 말살법이에요. 이것을 어떻게 반대 안 하겠습니다. 그냥 기독교 아니래도 이거 반대해야 될 거 무엇이냐면, 이제는 이것이 되면요, 지금 그거 된 미국, 영국, 프랑스, 핀란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캐나다예요. 퀘벡시 같은데 아주 좋은 도시인데 거기에 처치 스트릿이라고 있어요. 아주 교회 건물이라고, 교회 거리라고 해서 아주 유명한 곳이 있는데 거기에 지금 동성애자들이 매일 축제를 벌인 것이 그거예요. 그 거리 전체가 다 무지개 옷을 입고 남자는 남자, 여자는 여자끼리 키스하고 더러운 꼴을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근데 한두 명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근데 왜 교회 처치 스트리트를 아직 끊었을까? 그건 안 바꾼대. 왜요? 교회를 멸시하려고 그런 거죠. 이제는 이게 더 되면요, 예배 중에 동성애를 반대하면 그것 걸린 것도. 이게 뭘로 들어가냐? 당장 잡혀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아주 집단적으로 소송을 걸어요. 그럼 그 벌금이, 그 위약금이 얼마나 센지 아세요? 우리 같은 교회 전 분명히 반대하고 앞에 그게 있다면 절대로 반대하고 절대로 승낙을 안 하죠. 그러면 이것을 포괄적 차별금지에 걸리니까 그것에 어겼다 그러고 나를 고소합니다. 저를 고소한다니까요. 고소는 내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벌금이 나옵니다. 이제 화장실 갈 때도요. 화장실 갈 때도 남자가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요. 들어갔을 때 이 여자들이 이 사람은 남자가 왜 들어와? 그러면 그거 걸리는 거예요. 이 거짓말 같죠? 아니 법에 그렇게 돼 있어요. 그거를 나가면 그래요. 왜?
남자가 여기 들어와. 그러면 그 사람이 뭐라는 줄 알아요? 나 여자야. 내가 여자야. 그러면 남자라고 해서 쫓아낸 사람이 법에 걸리게 돼 있어요. 그게 포괄적 차별금지법입니다. 지금 영국은 어떤지 아세요? 초등학교 때부터 이 동성애 방법을 가르쳐요. 그 에이즈가 지금 없는지 아세요? 더 참고를 해요. 동성애자에서 98%가 에이즈가 98%가 동성애자한테 나오는데 그것에 대한 얘기 한마디도 없잖아요. 동성애자 그 자체 그 게이라 그런 사람도 있다면 교회 나온다면 어떻게 할까요? 그 사람을 위하고 바꾸게 해야죠. 하나님께 바꾸게 해달라고 기도해야죠.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동성애를 요만큼도 우리는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지극히 미워하신 병이며 하나님이 만드신 성을 거꾸로 쓰잖아요. 반역이거든요. 그럼 엄청 더럽습니다. 누구 말대로 동물들도 안 하는 동성애예요. 지금 시대가 그런데 글로 많이 흡수해서 미국하고 영국하고 이 선진국들이 이미 통과하고 난 다음에 보니까 너무나 이렇게 돼버리니까 이제 후회도 늦었습니다. 교회들이요 동성애자를 해서 그냥 교회들은 이용하면서 지나가 버립니다. 지금 천주교는 다 인정해버렸죠. 그죠? 사랑이 많은 데니까. 사랑에 하나님의 공의가 없는 사랑은요 사람을 망칩니다. 누가 우리가 어떤 애를 사랑해서 하나도 징계하지 않고 제대로 안 가르치고 무조건 사랑을 해줘봐요. 걔는 막 나가고 망나니가 돼버려요. 지금도 조용히 말 안 하고 있는 것들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교단과 목사들이 있어요. 자기는 뭐 반대한다 말을 하지만 직접 나서지도 않아요. 왜 그럴까요? WCC, NKCC 이런 예수만이 구원이 아니라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지금도 여기에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은 뭐예요? 지금 오늘 이 말들 적그리스도 여기 이미 들어있는데 성령이 안 계신데 왜 그 사람들 말을 안 듣겠습니까? 옳습니다. 이 영의 눈이 트이자는 것은 아까 말한 대로 이 분별하는 영분별의 능력은 은사로 그냥 받는 것이 아니라 아까 말한 대로 내 속에 성령이 들어올 때 함께 임해지는 것입니다. 성령은 진리의 영이시며 모든 것을 분별하시는 영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지 않고는 내가 그것을 분별할 수가 없습니다. 어느 것이 옳은 건가? 어느 것이 하나님 앞에서 옳은 건가? 그런 것을 알 수가 없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이 또 아까 말한 대로 천사가 우리를 돕습니다. 천사가 혼자 돕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내셔서 우리에게 주신 대로 천사는 우리를 돕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못 나가면 천사가 도울 수가 없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그 영에 대해서 정확히 알면 보면 뭐냐면 이 마귀는 어떻게 해요? 우리를 망가뜨리고 파괴시키고 하나님 앞에서 멀어지게 하고 또 사람 사이를 분리시키고 또 뭔가 이 생명을 또 분리시키는 아주 악한 일을 하는데요. 그게 다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의 허용 안에서만 되는 것입니다. 마귀를 통해서 귀신이 직접 역사하죠. 그죠? 우리에게 직접 역사하는 귀신입니다. 근데 마귀가 부려서 우리의 귀신이 우리에게 악한 일로 나쁜 걸로 역사를 하지만 그것도 다 어때요? 하나님의 허용 안에서요. 이미 하나님은 이기신 분입니다. 그 이기심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성령으로 주십니다.
마귀가 공격을, 귀신이 공격을 해요. 그래도 하나님 뜻이에요. 왜요? 욥기에 보면 이 욥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 뜻에 잘 살고 있는 자들이에요. 믿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사탄이 와서 다들 모였어요. 천사들도 다 모였더니 사탄이 와갖고 그러니까 너 어디서 왔냐 물어보세요. 네, 여기저기 다 둘러보다 왔습니다. 이 다 둘러보고 그러고 다닌다는 거죠. 그래, 내 종 욥을 보았냐? 참 순전하고 믿음이 좋은 자다. 안 해요. 가진 것도 많고 하나님이 좋은 거 많이 주고 자기 편하고 저렇게 주니까 제가 그래서 그거 없으면 아닐걸요? 아니야. 해볼까요? 하나 허락하잖아요. 하나님 허락하시면 되니까요. 허락 안 하면 못해요. 그래 해봐라. 근데 그 몸은 건들지 마라. 욥에. 진짜 그렇게 되면 어떻습니까? 욥은 내가 적실로 왔는데 적실로 갈 것이다. 그러니까 다시 또 왔어요. 너 어디 갔더니 다 둘러보다 왔습니다. 내 좀 욥 봤지? 에이 그거 아니에요. 직접 그 몸까지 한번 쳐봐요. 그러면 아이고 하나님 하고 원망할걸요? 아니야. 해봐. 그러니까 근데 뭐라 하세요? 근데 생명은 건들지 마라. 이게 웃기잖아요. 그렇게 됐는데 욥은 어때요? 불평한 마음과 이런 마음들이 많이 왔을 수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그 큰 권위에 대해서 그 위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이제 알고 믿었기 때문에 이것은 작은 거라고 알았기 때문에 그것을 견디고 이겼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종 조용히를 너 봤지? 네, 어떻게 해봐. 근데 그 건들지 마. 생명은 몸도 건들지 마. 알았어. 그렇게 오는 거예요. 왜요? 그냥 시험해보고 이게 진짜인가 가짜인가 이렇게 아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내가 아는 거예요. 믿음의 그 시련이 들어오면 내가 믿음이 있나 없나를 내가 압니다. 겪어보면 나를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마귀는 와서 한번 흔들어갖고 내가 이게 내 말대로 되나보다 하고 하지만 그 마귀의 착각이고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나는 어떻게 해요?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훈련시키시면 되니까요. 근데 그게 고난과 환난이라고요. 시험이라고요. 시험을 어떻게 이긴 그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내 속에 있으니까 나는 어떻게 이미 그들을 이긴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성령을 쫓아 행하면 이긴 거고 이긴 자의 삶이 되는 거고 성령을 쫓지 않고 내 생각과 내 마음과 아이빌리브 내 믿음으로 산다면 진자로서 종으로서 죄의 종으로서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지금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내 속에 성령을 의지해서 성령께서 말씀하시고 이끄는 대로만 사는 것이 이기는 삶입니다. 그게 영분별의 능력이에요.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귀신을 쫓을 때 귀신을 쫓아야 돼요. 이 밥에 음식이 있으면 뭐가 와요? 뭔가 분명히 됩니다. 우리 삶에서 이 원수 마귀는 떠나지 않고 우는 사자같이 지금 삼킬 자를 찾는다고 해요. 와서 삼키려고 막 하고 있어요. 이 파리들이 그러니까 보내는 누굴 보내요? 따라합시다. 귀신들이 악의 영들이 오잖아요. 와서 우리에게 더러운 것을 그 파리가 붙은 뭐예요? 파리 분들 또 더러운 것들, 뭐 균들, 박테리아 이런 것들을 밥에다 뿌려놓은 거잖아요. 예수님이 그 밭을 지나가다가 저 가라지가 저렇게 많이 있어요. 이상만 있어야 되는데 가라지가 많이 있어요. 가라지 씨 뿌렸습니까? 안 뿌렸습니까? 안 뿌리죠. 근데 가라지가 있어요. 우리 인생에서도 그러거든요. 예수님이 그래요. 야, 놔둬라. 근데 간밤에 악한 놈이 와서 뿌리고 왔구나. 우리 인생의 가라지는 그렇습니다. 마귀가 줍니다. 귀신을 통해서 줍니다. 근데 어떻게 해요? 놔두래요.
지금 괜히 그거 뽑다가 이사까지 건들까봐. 훈련의 과정이란 뜻입니다. 놔뒀다 마지막 추수 때는 완전히 가라지 뽑아서 어떻게 해요? 불에 던져버려. 다 지옥 가는 것입니다. 분명히 그런 말씀하시잖아요. 이사. 그것이 되려면,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귀신을 듣다 보면 쫓아내야 돼요. 안 쫓으면 그냥 있어요. 파리도 그냥 놔두면 안 쫓으면 그냥 어떻게? 그대로 있어요. 근데 우리가 지금 이거 모르잖아요. 귀신 쫓으면 이때 시대에도 예수님이 귀신 쫓으니까 뭐래요? 바알세볼, 그 귀신의 왕을 이걸 쫓는데요. 그랬더니 얘들아, 그 나라 왕이 그 나라 백성 쫓는다고 그 나라가 바로 서겠냐? 그게 말이 되냐? 근데 그 다음에 내가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내어 쫓는 것이라면 너의 자녀들은 무엇으로 쫓겠냐? 그거 계속 쫓으란 얘기입니다. 너희 자녀들은 무엇으로 쫓겠느냐? 바알세불을 힘입어 쫓아? 내가 성령을 힘입어 쫓는 것이라면, 그리고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는 것은 뭐래? 하늘나라가 너에게 이미 임하였대요. 그게 천국 간다는 조건이라는 게 아닙니다. 천국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너희 마음속에 이미 성령이 임했기 때문에 귀신을 쫓아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 이름으로 안 돼요. 그러니까 귀신을 어떻게 쫓아요? 우리가 예수님이 쫓는 것 같이 예수님을 직접 쫓으셨지만 우리는 뭐예요? 성령의 능력을 쫓아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명하면 누가 들어요? 귀신이 나가라 할 때 귀신한테 말하는 것처럼 그 명한다는 뭐예요? 천사한테 말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더러운 귀신 떠나갈지어다 할 때 보면 그 천사가 그걸 듣고 어떻게 후려칩니다. 내쫓아버립니다. 그 얼마나 센지 우리 귀신 축사할 때 축사하면 뒤로 자빠지죠. 그게 휘위에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 천사가 그 귀신을 칠 때 나는 현상입니다. 그냥 정신없고 휘위에서 떨어지는 게 아니라 이 속에 있던 귀신이 떠나가니까 약간 휘청할 수가 있죠. 그래서 자빠지는 거예요. 그게 나쁜 게 아닙니다. 분명히 귀신을 쫓아야 됩니다. 오늘 말하는 것 같이 분별한 영분별이 있다는 것은 뭐예요? 나의 영혼부터 나의 몸과 모든 생각까지도 사로잡고 나를 멸망시키려는, 망하게 만들려는 더러운 귀신은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내어 쫓아야 됩니다. 뭘로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성령의 능력으로 내어 쫓는데 성령의 능력이 어떻게 돼요? 바로 천사를 부르는 것입니다. 정확히 천사가 내어 쫓습니다. 또 우리한테 오는 역사는 마귀의 그 역사는 뭐예요? 귀신이 옵니다. 그래서 분명하시기 바랍니다. 귀신이 와서 나르게 만들지만 성령으로 내어쫓게 되는 것이죠. 천사가 내어쫓습니다. 여러분에게 천사가 있습니다. 하나님 보내는 천사가 있습니다. 좀 이 얘기만 마치겠습니다. 예전에 한순인, 이름은 잘 모르는데 한순이 스며서라고, 이분이 이제 누구였으면 대구 만신, 아주 대구에서 최고의 아주 높은 무당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얘기하는데, 나중에 와서 얘기하는데, 이 사람은 이 사주팔자 그 책으로, 토정비나 이런 책으로 사람에게 점쳐주는 게 아니라 귀신으로 점치는 사람이에요. 자기 속에 있는 귀신, 점치는 귀신은 점치로 점치는 거 보러 오는 그거보다, 그 귀신보다 더 크거든요. 만신 귀신이니까. 그러니까 오는 귀신들이 다 귀신이 따라온대요. 그러면 그 안에다 이 큰 귀신이, 야 너 뭐야? 너 어디서 왔어? 얘기하면 그 귀신이 다 얘기한대요, 귀신한테. 근데 자기는 옆에서 들었고 그 얘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잘 맞춰요. 근데 분명히 얘기하지만 지나간 거 현재 일까지는 다 맞춥니다. 귀신같이 합니다. 그러면 정형화되어 있으니까 잘 맞춘다고요. 근데 앞에 일은요, 자기는 못 맞춘대요. 그냥 그 생각나는 대로 얘기하는 거래요. 그 7, 8월에 물가에 가지 마라, 위험하다. 당연한 얘기죠. 그런데 그분이 뭘 알았냐면요,